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 2주차의 두 번째 날 묵상입니다. 두 번째 날 묵상 주제는 중요한 것 찾기입니다. 먼저 본문 말씀 속에서 중요한 것 찾아보고 또 그 중요한 것 찾기를 내 삶으로 가지고 와서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또 오늘에 가지고 들어오면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이 가장 중요한 게 뭔지, 또 어떤 업무를 다루는 영역으로 가져가면은 내가 오늘 다루는 이 업무에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영역은 어느 영역인가? 제일 먼저 해야 될 부분은 뭐지? 어떤 방법이 제일 중요한 방법이지? 공부하는 학생들이 공부하는 영역으로 이 질문을 가져오면 이 과목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분야는 어느 영역인가? 문제를 푸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방법은 무엇인가? 그리고 거기다가 왜 그것이 중요한가? 더 중요한 것은 없는가? 이런 질문을 조금만 합쳐보면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연구하고 변화와 발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묵상, 먼저 말씀 묵상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먼저 읽어보죠. 자, 읽으실 때는 눈으로 읽고 말로 읽고 생각으로 읽어라. 그리고 묵상할 때는 전체의 흐름을 쭉 묵상하고 그 다음에 단어 하나, 문장 한 문장 그 안에 질문 넣어서 묵상하고, 생활 속에서 수시로 내 안에 있는 말씀을 꺼내서 묵상하고, 그것이 은혜 받는 비결입니다. 자, 구조는 3333, 3이 4개입니다. 앞에 3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두 번째 3은 그분이 고난 받으시는 이유. 세 번째 3은 그분이 고난 받으시는 과정. 네 번째 3은 그분이 고난 받으신 결과. 네, 이렇게 구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구조 정리는 여러분들이 편리하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더라.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주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자, 두 번째 날입니다. 주제는 있는 그대로 보고 중요한 것 인지하기, 중요한 것 찾는 것입니다. 자, 먼저 어제 하루 있었던 일들을 한번 쭉 살펴보시고
감사한 것 세 가지. 오늘도 하루 시작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쭉 진행하시면서 감사한 것 세 가지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달인이 되자. 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하면 평안해지고 감사는 삶을 감사한 일로 변화시켜주는 능력을 갖습니다.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삶을 더 복잡하게 만들죠. 짜증나게 만들고 더 힘들게 만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일수록 더 감사하자. 네, 어려울 때일수록 더 많이 감사하자. 그러면 그 어려운 일이 감사할 일들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네. 자, 1번입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오늘 깨달은 것은 무엇인가? 깨달음이라는 것은 생각의 움직임이에요. 또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깨달음이 다 달라지죠. 어제 깨달은 말씀이 오늘 다시 확인 깨달음이 될 수도 있고, 또 어제는 이 구절이었는데 오늘은 또 다른 구절에서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세 가지를 적었어요. 첫째는 외모로 아름다움이 없으셨던 주님. 네, 겉으로 참 사람들이 보기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다. 뭔가 마음의 깊이와 닿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사람 앞에서 영웅이 되려고 모양을 다듬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 앞에 아름다움이 없었다. 사람들이 보기에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세상의 영웅이 되는 이런 것들을 그분은 취하려고 하지 않았던 거죠. 자, 그 다음에 보면 입을 열지 않으셨어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이, 죄 없지만 아무 변명도 하지 않았어요. 가야바의 법정, 빌라도의 법정에서. 그래서 이 빌라도는 예수님이 아무 변명도 안 하니까 물어봤잖아요. 네가 왜 아무 말도 안 하느냐. 내가 너를 놓아줄 수도 있는데. 네. 그분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분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성취하셨어요. 네, 성취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보면은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2절에 그의 모습은 무엇과 같았는가?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와 같다. 연한 순. 참 어떻게 보면 참 보기에 아주 순진하신 이런 부분.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예, 정말 어떻게 보면 보잘것이 없는 그런 형태를 설명합니다. 자, 1절로 4절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어지는 단어나 내용은 무엇인가요? 저는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당해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3절에는 그가 찔림은 무엇 때문이며 그가 상함은 무엇 때문이었는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자, 5절로 8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나 내용, 저는 6절을 적었는데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해결하라고 그러면 우린 다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셔서 대신 우리 죄를 담당하게 하신 거죠. 그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죄사함 받고 의인이 되게 되는 거죠. 네 번째입니다. 그는 무엇을 보고 만족하게 되는가? 11절에 보면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 피땀 흘리고 채찍에 많고 또 고통을 받고 괴로움을 받았지만 그분은 그 자기의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는다는 걸 보시면서 만족하게 생각하시고 감사했던 거죠. 자, 9절로 12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나 내용은 무엇인가? 저는 이 9절로 12절에서 네 가지의 내용을 적어봤습니다. 첫째는 그는 죄 없이 죽으셨다. 그는 죄가 없었지만 의인들과 함께 묘지, 무덤을 만들었고 죄 없지만 죽으셨다는 말씀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성취하셨다. 세 번째는 그는 자기의 수고하신 것을 보고 만족하셨다. 사람이 힘들고 어려워도 보람이 있는 일이라면 그게 행복이잖아요. 네, 아무리 힘들어도 지내보니까 야 정말 잘했어 라고 할 수 있는 일. 네. 네 번째는 그는 자기 영광의 몫을 얻게 된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하늘에서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를 통해서 구원받은 수많은 무리들이 날마다 그분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수고에는 열매가 따릅니다. 고생과 괴로움은 십자가는 아름다운 영광을 얻게 되는 거죠. 우리도 지금 현재 내게 주어진 사명의 일들,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이것을 가지고 갔을 때 내게 주어질 영광을 바라보고 참고 견디고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세요. 그래서 심은 것을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5번째 질문입니다.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분은 무엇이 그분에게 가장 중요해서 목숨을 내놨을까요? 현실적으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내면에는 우리 인간, 이 불쌍한 인간에 대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죠. 자, 오늘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루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자기가 중요한 것을 제일 먼저 하게 되는 거죠. 약속도 여러 약속이 있어도 자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약속을 먼저 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걸 먹더라도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내 건강에 아주 중요하게 역할을 하는 음식들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루 여러분들에게는 뭐가 가장 중요한가요? 네,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주어진 사명, 이렇게 적어봤어요. 내게 주어진 사명. 네. 자, 여러분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참 멋지죠. 네, 그렇지 않으면은 그런 거 없이 그냥 가다 보면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가게 될 때가 많거든요. 네, 중요한 것. 자, 6번째입니다. 오늘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뭔가? 1절부터 12절까지 하나하나가 한 말씀 한 말씀이 다 중요해요. 근데 저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6절로 적었습니다. 우리 다 죄악 가운데 가지만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를 그분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것. 너무너무 감사한 말씀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감사한 건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이에요. 대속의 사랑.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 담당을 했어요. 죄로 묶여가지고 살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갈 우리를 풀어주셨어요. 그 대신 그분이 묶이신 거죠. 네, 이것이 대속입니다. 자, 본문을 정리하면서 암송하고 싶은 내용. 자, 1절로 12절까지인데 여러분들은 본문 속에서 어떤 말씀을 암송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3333, 네, 3이 4개라 기억하기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앞에 3은 예수님이 참 인간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고 아름다운 것이 없다. 뒤에 3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셨고 또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자유하게 됐고 평안함을 얻게 됐습니다. 또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분이 대신 담당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3은 과정이에요. 그는 죄가 없으셨지만 변명도 하지 않으셨고 그리고 무덤이 의인들과 함께 무덤에 죽으시게 됐던 거죠. 그리고 그분은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셨고 그리고 자기가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기셨던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그의 몫을 얻게 되었습니다. 결과죠. 그래서 3333 과정과 모습,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이유, 그 다음에 과정, 그 다음에 결과. 그 흐름을 기억하면은 문자 하나하나 다 기억하기 어렵지만 흐름만 쭉 기억해도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거죠. 오늘 말씀 속에서 느껴지는 하나님 마음은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신 사랑.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3장에서 죄 짓고 쫓겨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한 구원자를 보내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죠. 그리고 그가 오시면 대신 죽게 될 것을 가죽옷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역사가 계속되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가죽옷 사건처럼 자기를 죽게 하실 것을 본 거죠. 그리고 이제 신약 시대에 들어가면 마침내 그분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처럼 또 21절의 말씀처럼 이사야 53장의 말씀처럼 한 마리 어린 양이 되어 채찍에 맞고 재판에 넘겨지고 죄인이 되고 고통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게 됐던 것이죠. 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질문 2개 만들어 봤습니다. 첫째 질문은 그분은 왜 모양도 없고 아름다움이 없으셨을까? 왜 그랬을까? 사실은 가장 위대하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존귀하신 분인데 왜 이런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도 그분은 이 땅에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종이 되기 위해서 오셨고 어떻게 보면 자기가 죄인으로서 죽어야 되실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들에게는 별로 재미없는 그런 분이 되셨던 것이죠.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분이 고난당하신 이유들은 뭔가? 본문에 다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만은 나와 그분의 관계를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보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적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살아가시면서 제일 중요하게 해결해야 되고 중요하게 처리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요? 그 속에 하나님, 예수님은 혹시 계신가요? 자, 여러분, 오늘도 본문의 말씀과 함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사야 53장을 묵상하며 또 하루를 출발합니다. 우리 주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해서 고난 받으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이 땅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도 주님의 뒤를 따라가며 누군가를 위한 헌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또 친척들, 이웃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로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함께하여 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믿음으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들이 형통하게 하시며 저희가 가진 꿈과 비전들이 주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받는 성도들에게는 주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셔서 치유 속도가 강하게 하시고 모든 질병들이 다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 하시고 이 땅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게 하시고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가도록 하나님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슬람권, 힌두권, 공산권, 불교권에서 핍박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있다면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